푹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와 두부 넣고 펄펄 끓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김치찌개. 이 한 입에 누군가는 줄임배를, 누군가는 행복을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맛있습니다. 고향의 맛 같은, 어머니가 해주신 맛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지인 총각이 사람이 좋고 자주 와요. 매일 오다시피. 맛도 맛이지만 이 집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데요. 김치찌개가 단돈 3,000원. 네, 김치찌개 인분 6,000원 드시겠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4개 4,000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놀라운 가격. 게다가 밥은 무한 리필인데요. 이것이 진정한 3,000원의 행복입니다. 1인분 드릴게요. 가격은 싸지만 좋은 재료에 정성껏 만들어 가성비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게다가 서비스도 일품인데요.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십니다. 냄비 어디 갔어요? 응? 요새도 저기 뭐 북지원 가서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거기서도? 거기 얼마 받아요 요즘에? 4,000원. 여기가 좀 더 싸네. 자주 오시더니만 한동안 안 오시다가 또 오시네. 몸이 안 좋아서. 장사보다 손님에, 돈 버는 것보다 베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이상한 식당입니다. 몸소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셔서 처음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그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몇 번 뵈니까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했더니 웃고만 말하시는데 그 이제 봉사하시는 그 이제 사모님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그 몸소 실천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동네가 춥고 배고픈 사람이 사실 아직 지금도 많아. 독거노인들 많으시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분들한테는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은 살아있는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들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아도 돼요?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식당 주인도 손님도 행복한 그곳.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한 끼를 나누는 따뜻한 밥상. 하상욱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마천 중앙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눈을 의심케 하는 식당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그 이상한 식당의 더 이상한 사장, 하상욱 목사입니다. 3,000원 팔아가지고 사실 남는 거 없죠. 요즘에 물가도 많이 비싸고 재료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가격을 못 올리는 이유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보통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따뜻한 밥상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는 않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안수를 받은 그는 편한 사역 대신 김치찌개 식당 운영이라는 낯설고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며 울고 웃었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힘들 때도 있죠. 가게를 이제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아, 김치찌개 맛있다, 잘 먹었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 하시면 힘이 나고 보람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목회도 가게도 아직 초보라 힘든 순간도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 권사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오시자마자 또 일을 하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권사님은요, 마천 세계록교회 권사님이시고 저희 따뜻한 밥상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시는 사랑하는 권사님입니다. 매일매일 오실 때도 있으시고요. 따뜻한 밥상에서 자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손님들 잘 응대해주시고 봉사해주시는 분입니다. 식당 주변에 교회 교인들이 자원하여 봉사로 섬겨주는 덕에 하 목사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 때가 하나도 안 묻으신 분, 너무 순수하신 분,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도 얼굴을 한번 붉히지 않는 친절하게, 어떤 때는 저희가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저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막 돕고 싶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몇 분이세요? 찌개 2개하고 고기 작은 거. 고기 소짜요? 네. 요리는 물론 장사는 더 관심이 없었던 하 목사지만 지금 이곳이 나의 사역지이기에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찌개 나왔습니다. 냄비 뜨겁습니다. 잡으시면 안 되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국자 갖다 드릴게요. 제가 곱게 앞접시는요? 있어요. 챙기셨어요? 네. 식사하시고 밥 더 드시고요. 모자라신 거 말씀하세요. 하 목사의 손맛과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사랑의 김치찌개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거든요. 또 김치찌개가 이게 저 혼자 먹기에 맛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는 하 목사. 맛있게 드셔주시는 손님들 보면은 당연히 기분이 너무 좋고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또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일종의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또 여기 찾으시는 분들이 힘을 얻고 삶에 너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삶의 희망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먼 길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당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양주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송호명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열심히 목회생활 배우고 또 견습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어디 오다 보니까 촬영날 왔네요. 아, 그러니까 딱 오셨는데 촬영을 알고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안 하고 왔는데. 양주에서부터 마천까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교회 식구들. 그래서 하 목사는 또 힘을 얻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4년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그만큼 성실하고 또 착하고 깨끗하고. 사실 요거 한다고 해서 염려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김치찌개 한 그릇 3,000원에 팔아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한 그릇 팔면 200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 또 적어도 힘들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좀 자주 와서 우리 교인들이랑 함께 섬기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 목사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끝에 따뜻한 밥상을 선택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는 생각한 적이 없고요. 네, 따뜻한 밥상이 그러니까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잘 신앙 교육을 받고 배운 거를 삶에서 녹여내서 신앙 고백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던 와중에 따뜻한 밥상을 만났고
네, 그래서 따뜻한 밥상 함께 하게 됐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선택 덕분에 삶이 고되기도 하지만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바빴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늘은 좀 일찍 문을 닫은 하목사.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은평구 연신내. 이곳도 따뜻한 밥상입니다. 하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따뜻한 밥상은 미국에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온 최운영 목사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인심 좋은 밥집 사장님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알게 된 목사들이 모이면서 현재는 6호점을 준비하는 따밥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따밥 공동체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유, 어떻게 장사 잘 돼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많으셨어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진짜요? 와, 비 오는 날 손님 진짜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쉬는 시간에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5시 20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옆에 손님이 앉아 계셔. 아저씨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여기 자고 있는 안 깨우고? 왜? 너무 고랑이 났나 보다. 그러게 사장님이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골아 떨어졌었나. 그 정도로 손님이 없어요. 따뜻한 밥상은 자유롭게 운영이 되지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먹일 것. 둘째, 장사가 잘 돼도 월급은 150만 원만 받을 것인데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랍니다.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애기 엄마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둘이 하시고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맞다. 그랬더니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러시면서 자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이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이렇게 안 하실까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짧게 계산대 앞에 서서 짧게 거기서 신앙적인 대화 힘내시라고 위로도 해드리고 다음번에 또 오셨을 때는 아이를 붙잡고 제가 어머님한테 물어봤지. 어머님 혹시 받으시고 제가 아드님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꼭 안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고 그랬더니 목회는 목회.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사역이고 목회가 맞구나 하는 오늘도 한번 확인했어요. 좋네. 기쁨과 기도, 감사가 넘치는 이곳이 바로 아름다운 사역 현장입니다. 김치찌개 전문가들이지만 모이면 관심사는 오직 김치찌개입니다. 어떻게 넣어요? 곱게 오이도만 할 수 있는 오이도만 할 수 있는 어떻게 게 다리를 어떻게 구하세요? 게 다리만 구할 수 있어요? 오이도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김치찌개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되게 이제 가능성을 느꼈죠. 저는 사실 미국에서 와서 이거 할 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번 해보자, 펼쳐보자. 그 외엔 아무 목표도 없었어요. 그냥 뭐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다 싶어서 한번 망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이게 전부였는데 저분들이 와서 밥집을 하겠다,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저하고 6개월, 1년 이상을 교제하고 봉사하고 배우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어쩌면 한국의 이 젊은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굉장한 진로 목회의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 희망을 봤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좀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이런 얘기 해요. 이게 참 좋은 길이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최 목사의 도전은 확신을 넘어 이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인 목사도 시흥 100곳에 따뜻한 밥상을 오픈했는데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8년 동안 선교사 사역 후 한국에 돌아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백옷에 위치한 박정인 목사의 따뜻한 밥상. 다른 곳보다 조금 아담한 사이즈의 이곳은 박 목사가 오픈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천사 사장으로 불리며 선교사에서 식당 사장으로 대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전까지는 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선교지에서 8년을 있었어요. 8년을 있고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연히 이 따뜻한 밥상 사역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근데 중동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이 사역을 우연히 알게 됐고 계속 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내가 했던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 일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역을 계속 유념했고 유심히 지켜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찌개 그릇을 싹 비우신 손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처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을 때 정말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얼굴이 딱 겹치더라고요. 네. 설교를 쫙 받아들이는 그 성도님의 마음하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나가시는 그 손님의 표정하고 전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들과 소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교사님 머리가 엄청 짧아지셨는데? 오늘 첫 손님은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박 목사만의 특별 육수로 맛을 내고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때때로 손님들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들의 사역을 응원하기 위해 박 목사의 어머니와 아내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김치찌개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또 외부까지 가서 사역을 하다가 와서 강단에서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이런 사업장에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꼭 1년 됐는데 몸으로는 고생스러워도 본인이 보람 있어 하고 또 뭐 많이는 못하지만 선교지라든가 또 다른 곳에 그렇게 또 후원하면서 베풀면서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무슨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물론 이 사업장이 번창하는 것, 또 많은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런 것도 바라긴 하지만 영적으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그런 것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5,000원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예수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걷다 보니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알기에 그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마천동의 따뜻한 밥상. 자주 오세요. 시간에 상관없이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정성껏 섬기는 하 목사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점점 손님들이 늘다 보니 손에 물 마를 틈이 없는데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라고 해서 마냥 쉴 수만은 없습니다. 평일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주일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다 보니 말씀과 기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지금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한 최운용 목사님하고도 같이 종종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두고 싶다, 뭐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자주 합니다. 네, 왕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주 하고요. 네, 날마다 시험에 드는 아주 연약한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는 믿음, 그리고 이 사역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곳을 찾아주신 손님들과 또 봉사자들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힘을 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저희 따뜻한 밥상의 슬로건, 모토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또 함께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인 이렇게 먹을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에게 비록 대접하는 건 밥 한 끼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따뜻한 밥상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따뜻한 밥상을 나누고 있는 하상욱 목사.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따뜻한 밥상에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